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읽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은 표제글에 보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로 몰려가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많은 학자들이 이 시의 상황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유다 광야로 쫓겨났을 때 이 시를 적은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버선발로 쫓겨나면서 울면서 광야길로 들어간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겁니다.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야반 도주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오늘 6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서 느끼셨겠지만 상황은 절망인데 내용은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역설적인 신앙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의 현재 마음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았더니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과 주를 찾음의 결과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더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이 그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오늘 다윗이 원하는 게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잘되고 복받고 이걸 우리는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 문제가 다윗에게는 마치 물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갈망하며 주를 찾는데 목표가 뭐냐 하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이래요. 말하자면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내 영이 이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음과 다름없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내 영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에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마치 오늘 다윗이 있는 것처럼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다윗이 2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이 새벽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돈의 가치를 잘 모르지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500원짜리 동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100원짜리랑 500원짜리를 놓고 뭐 가질래 물어보면 뭐 가진다 그럴까요? 500원짜리를 가지는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랑 500원짜리 동전 놔두고 뭐 가질래 물어보면 뭐 가진다 그럴까요? 500원짜리 그래요. 10,000원짜리 지폐랑 500원짜리 동전 놓고 뭐 가질래 물어보면 뭐 가진다 그럴까요? 500원짜리. 항상 그랬어요. 항상 2개 놓고 뭐 가질래, 3개 놓고 뭐 가질래 물어보면 항상 500원짜리에만 짚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얘가 500원짜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더라고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뭘 알게 된 걸까요? 돈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1,000원이 500원보다, 10,000원이 500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것의 가치가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건 당연한 일이죠. 3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안에도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광야로 쫓겨납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다른 무엇보다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주님께 갈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참 아이러니해요. 상황은 절망인데 탄식을 또는 원망을 불평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찬송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옴을 다윗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놓은 동안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셨대요. 그런데 뭐 하는 걸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래요. 우리가 언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까요? 내가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쓰임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마이크는
목소리가 작은 사람의 소리를 확장시켜서 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좀 이게 하울링이 좀 나요? 이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하울링이 막 나고 제 소리를 못 내면 얘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지금 잘 쓰임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얘가 쓰임을 잘 받으려면 아무런 잡음 없이 소리가 잘 저 뒤까지 전달될 때 이 마이크는 또 이 스피커는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멈추어 버리면, 우리의 입술에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일하기 시작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조금만 만져줘도 얘가 이렇게 소리가 멈추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런 삑삑삑 소리를 내는 원망과 불평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볼륨을 조절해서 잡음이 사라지고 제대로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4절 말씀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실은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합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 이게 이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예배는 어디에서나 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7절, 2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어났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서일 수도 있고 침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울고 있지 않아요. 탄식하고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눈 뜨자마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건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함께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에서 즐거운 찬양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고통의 탄식이 아니라 절망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즐겁게 찬양하는 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내 인생은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즐겁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